할렐루야. 그간 평안하셨죠? 자, 오늘은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프린트 준비하셨지요? 자, 나번 인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번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정의가 나오겠죠. 죄의 정의. 흔히 죄라고 하면 우리는 강도, 살인, 도적질, 간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내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는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말로도 지게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지금 그 전도 대상자한테 인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프린트하고 잘 맞춰보세요. 자, 그러면 그 대상자한테 이제 죄의 정의를 얘기를 다 해줘요. 죄의 정의를 얘기를 다 해준 다음에 그 전도 대상자한테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정의에서 우리가 행동으로만 짓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말까지도 다 죄라고 그랬죠.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마음을 먹는다거나 그런 것들까지도 다 죄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우리는 어떤 법적인 것, 명시화되어 있는 것,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면 도적질이나 강도, 살인, 이런 것들만.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까지도 죄라고, 죄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상자에게 죄의 정의가 이렇다면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유, 그게 죄의 기준이 그렇다면 엄청난 죄를 짓고 살지요.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짓지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물론 저도 그래요. 저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예화, 프린트에 있는 예화가 있죠. 하루 3번의 죄 예화. 자, 그거를 또 설명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아니면 5번, 아니 단지 3번만 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선한 사람도 하루에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1년에 1000번 이상의 죄를 짓는 상습범이 형사법정에 선다면
과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이 세상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이게 예화예요. 하루 3번의 제 예화. 그럼 이 예화도 더 줄여서 말씀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다 암기하고 하기 힘들 때는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게 뭐죠?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 해도 1년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그 죄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남의 거 훔친 것도 아니고 남을 못 살게 군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툭하면 그 죄라고 하는 게 그게 싫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죄 말고 우리 인간이 짓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속에부터 품고 있는,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안 했을 경우,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다 죄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그거 자신이 그 대상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하루 3번의 죄를, 예화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그분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자, 대부분은 특히 이제 그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 되실 때 남자들이 싫어하는 그 죄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 본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을 흐트리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이렇게 상대가 일정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수시로 뭐 오늘은 뭐 A형을 만났다, 내일은 B형을 만났다가 어느 날은 뭐 AB형을 만났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초신자들, 그런 분들은 참 약간은 이렇게 어떤 그 자기가 지혜를 발휘한다거나 그렇게 하기는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성경도 보시고 교회생활 많이 하셨으면 그런 지혜가 터득이 될 거예요. 그렇게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성경에서 볼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줘 보세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면 그 단계에, 그 다음 단계 2번으로 넘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2번이 뭐예요?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 내가 죄인이면 나 스스로 구원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그림에 보면, 저기 그 화면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자기가 들고 올리는 그림이 있죠. 물속에 만약에 사람이 빠졌을 때 자기 스스로 자신이 머리를 들어 올려 가지고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죠. 전적으로 누군가가 그 사람을 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그 얘기예요. 2번,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요. 성경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화죠, 순서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이라고 적혀 있죠.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표준은 온전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과 왜 죄인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지,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구원해 줘야 되는데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죄인을 구원해 줘야 돼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상자들에게 당신은 죄인인데 그 죄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이 살아나려면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 당신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자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죄인은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근데 우리도 행위가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에도 그러잖아요. 율법과 계명이 죽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 선행이 조건은 아니다. 구원받는데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에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처음에 서론에서 전도 대상자에게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대답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요. 또 봉사도 많이 했고요. 선한 일도 많이 했어요. 이런 대답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으로 천국에 가길 원한다면 우리가 선행을 해서 좋은 일을 해서 천국에 가는 거라면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준은 9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100%예요. 하나님의 표준은 완전해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거거든요. 근데 사실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지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면서 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못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썩은 계란의 예화가 나오죠. 그거는 지워주세요. 이것도 예화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대로 이제 예화를 사용했을 때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썩었다고 그거를 다 버리면 됩니까? 잘 구별해서 괜찮은 건 먹어야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싱싱한 계란과 상한 계란을 섞어서 이렇게 요리를 했을 때 그 요리를 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예화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나는 선행을 했다.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다.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예화예요. 이제 내가 굉장히 열심히 선행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살고 이렇게 했지만 인간이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짓지 않겠어요? 그럼 한 번 정도는 괜찮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우리한테 완벽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완벽할 수 없죠. 하나님도 아시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대안책으로 앞으로 이제 예수님 이렇게 쭉 소개가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예화는
반론이 좀 될 만한 예화는 안 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 예화는 각자 이렇게 정말 좋은 예화가 있으면 이렇게 잘 생각해 두셨다가 필요하게 쓰시면 돼요. 상대에 맞춰서 만약에 대상자가 어린 학생이다 그러면 학생에 맞춰서 예화를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이다 그럴 때는 그런 분들에 맞춰서 예화를 만들어서 해 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이렇게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고 기도를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병상에 있는 분들한테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참 불쾌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예화를 또 다른 걸 쓰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지금 인간 부분을 했죠. 우리가 지금 인간 부분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인간 그 주제에서 하나님 주제로 넘어갈 때 중간에 주제 전환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거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자, 그럼 하나님으로 넘어가기 전 주제 전환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프린트를 해서 드리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많은 것들을 다 암기하고 이해하고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이제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다가 그 원문을 좀 보고 나도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저한테 또 말씀을 하시면 원문을 또 드릴게요. 하여튼 한 주간 더 한번 또 이렇게 해보시고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라 저도 기도하면서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의견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같이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